이게 제가 지난 주간에 들은 소식 중에서 정말 이 갈증이 확 해갈되는 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이 변호사가 독특한 변호사입니다. 노숙하다가 소녀가 죽었어요. 네. 누가 이 일을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변호하기 시작한 이후에 10년 넘도록 아주 억울한 사람, 정말 좀 쉽게 표현하면 돈 안 되는 사건들 있죠. 그것만 열심히 조사하면서 전문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재심 변호사라고 하는 건요, 이거 재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어지간하면 변호사들이 안 하는데 이분 하게 돼서 미제에 빠졌던 혹은 잘못 판례되었던 그것을 뒤집는 일들이 최근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분이 제게 영향을 좀 감명을 주었나 하면,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라고 그 박상규라는 기자가 같이 저걸 하면서 만들었는데, 저걸 올렸더니 SNS라는 카카오톡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서로 입소문을 해가지고 3일 만에 1억 원 넘게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파산된 걸 다 면하고, 저 모금의 목표는 3개월 동안 하겠다고 해놨는데 10억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걸 변호사가 꿀꺽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재심 사건을 위하여서, 또 아무런 도움이 없어서 법 얼마나 어려워요. 예? 법 앞에 그냥 피해 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최근에 뭐 법조계의 비리가 어떻고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누가 무슨 100억대 수임을 받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 보이지 않게 이렇게 우리들은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에게 사랑의 문들을 열 수 있는 함께 플러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서 그렇지, 수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교회가 변화되는 문제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짐승하고 들어와가지고 할 일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면 스토리 펀딩에서 1억 아니라 10억도 나와야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영향이 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플러스로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전혀 원치도 않은 일이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오해에 의해서, 어떤 일에 의해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 있다면 살려야죠. 믿지 않는 사람도 살리겠다고 덤비는데,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지금 뭐 한 1, 2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나,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해보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존재가 행위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오히려 재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1년 내내, 아니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플러스라는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하고 싶어요. 나의 사랑은 건강합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이 건강하십니까? 라고 해보세요. 사랑이 건강하십니까? 고마워요. 예.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입니다. 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무슨 에로스를 원하는, 에로틱한 걸 원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교회 아니고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물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런데 25절은요, 그냥 물었다고 안 그러고 시험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여러분,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이 되니까 어떤 거는 대답을 해줘야 되고 어떤 건 대답을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질문을 많이 듣는데 가만 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말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 중에 저를 시험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한 번만 실수해라 그러면 넘어뜨린다 그거예요. 그걸 빌미를 잡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없애버려야만 자기 종교 기득권들이 유지되는 사람들은요 똘똘 뭉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친하지 않아요. 예, 종자가 달라요, 생각들이. 그런데 예수님 죽이자고 꼬투리 잡자고 하면은 똘똘 뭉쳐요. 예. 시험하여서 물은 물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해라 하지 아니었습니다. 반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전공하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냐? 뭐라고 읽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고 있냐? 거꾸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아주 자동입니다. 27절에 보면 율법사의 대답,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하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두 개, 세 개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바로 하시는 얘기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바로 얘기합니다. 같은 기사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었다고 했고 거기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용이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겁니다. 정답입니다. 율법사가 말했건 예수님이 말했던 그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답에 대해서 대답하신 얘기를 보세요. 저는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접근법이 정말 필요하고 지혜로운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행하면 산다. 행하면 영생 얻는다.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저거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예?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죠.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고 세상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죠.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누가 알아주든 말아주지 못하든 하나님의 마음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길이면 내게 손해가 보여져도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세상은요, 세상 논리로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갈 때는요, 아이 저것들 별 수 없어 그래요. 근데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손해가 보여지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나는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내 이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설명이 안 돼,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 correct, 영어로 right, 맞다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산다. 이 이야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말이 맞다, 옳다 말이에요. 그러면 옳은 거를 알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거 알았으면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이거 미뤄놨다가 안 하고 그냥 시간 세월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핑계 들여가지고 천국이 앞에 있는데 주님이 부르심이 있는데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도 막 자꾸 핑계 대는 거 천국에 적합지 않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내게 오늘 주신 사명이면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포도원에 일하러 갔던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예 그러고 안 간 아들도 있고, 아버지한테 안 가려고 그랬다 나중에 회개하고 간 아들도 있어요. 어떤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냐? 예수님 물으세요. 일을 행하면 그러면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석관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NS에서 본 그림인데 여러분 저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기도했으면 움직여라. 예, 기도했으면. 글씨 보이세요?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기도했으면 움직여라. 밑에 글씨 시작.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만 하는 것도 큰 문제다 말이에요. 예. 저거 보고서 그냥 아멘했어요. 소리 확 끼치더라고. 예? 대체로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고 있는 게 거기입니다. 기도는 해요. 하는 사람들만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을 안 해.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가 들은 소문이 중요하고 세상은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니 능력을 잃죠. 경쟁력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요 거기를. 기도만 하는 것도 큰 문제다. 아멘하고 줄 많이 쳐놨어요 제가 거기다.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원리가 맞아요. 우리가 중대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좀 편히 보자고 하는 것입니까? 좀 쉽게 가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거기 가지 말았어야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뭘 소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피할 길을 내사 다 피하고만 다니면 누가 십자가 집니까? 손은 누가 키워요? 영혼 누가 구원해요? 박준영 변호사만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한테? 그런 점에서 기도는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르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실현하기 위하여서 함께 플러스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보입니다. 그러고 들으면 들립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세요.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순위 교회를 세워서 섬겼던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교회가 분리개척을 해갖고 한국 교회에 새로운 어떤 신선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안식년을 맞게 됐어요. 1년을 나가 있는데, 아이고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자꾸 소식이 들려와요. 연락하지 마세요, 나 안식 중이니까. 근데 자꾸 연락이 와요. 보니까 본인이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다 해결될 문제야. 근데 본인이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그게 속상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그래갖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예? 그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회개시키시더래요. 김 목사야, 그 교회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주님 그러시더래요.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교만이에요. 종은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야. 있으라면 있는 거고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움직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거면 끝나야 돼요. 예. 아멘 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면 돼. 근데 여기 사족이 붙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얘기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29절을 가보니까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러니까 질문이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여기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의도가 있잖아요. 앞에 거는 시험하려고 얘기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 옳다는 것은 correct, 딱 맞았다, 정답이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righteousness, 의롭다는 뜻이 의롭다는 뜻. 디카이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예.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인 교만이죠. 내가 율법을 이만큼 전공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얘기는 전공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사랑이 이론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박 변호사가 능력이 있고 또 많이 가졌다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지금 존경받고 그런 도움을 받아요?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도 그냥 변호사에서 잡일이라도 해주고 법무사 비스무리하게 하면은 어지간히 살 수 있어요. 사법연수원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그러고 살았다고. 근데 어지간히 살라고 안 했어요. 사명을 보는 거죠. 의롭게 보이는 것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양의 탈을 쓴 염소도 있고 염소의 탈을 쓴 양도 있어요. 문제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강도라도, 강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아직도 나는 죄인 아니지, 이만하면 괜찮지, 그게 죄예요. 주님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처음 듣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행적하신 건 아니에요. 바로 30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강도들이 그냥 그걸 얼마나 몹쓰게 옷을 뺏기고 때려놨는지 거의 다 그만 죽여놓고 버려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31절부터 세 종류의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바이패스합니다. 거기 지나가다가 그를 딱 발견했어요. 근데 제사장의 반응은 그것을 피하여서 지나갔다. 두 번째 32절 같은 반응을 한 사람인데 레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인도 거기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를 보고 역시 피하여 지나갔다. 이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이웃으로 치지 않는 거야. 아는 것 같고 뭐해? 알면 해야지. 그 얘기예요. 쉬워요. 근데 바로 세 번째 등장시킨 사람, 그냥 다른 직종을 얘기하지 않고 종교인이 아니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지 않고 이거 은근히 지역 감정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들 사이에는 지역 감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새벽에 구약 동독 다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성전 짓자 그러니까 반대해가지고 시끄러웠던 얘기 이런 거부터.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명 주시는 장면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남쪽과 사마리아와 북쪽과 땅끝까지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는 장면들인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켜갖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33절에 보니까 여행하다가 거기에 딱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 같으면 휴대폰 딱 꺼내가지고서 119 빨리 전화하고 사람 조치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먼저 본 다음에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컴패션. 그 열정을 공유하는 게 컴패션이에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정죄하는 마음이나 그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니면 내 손에 피 묻히면 안 되지. 레위인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얼마나 좋은 이데올로기가 뒤에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잖아. 난 이거 지켜야 돼. 예? 이웃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 뭐 했습니까? 34절에 보면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요. 올해 인앤아웃 들어오며 나가며 얘기하면서 가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다릅니다. 한 번 가지도 않고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나 그런 얘기 안 듣기로 했어요. 예?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가보세요. 다릅니다. 홍성욱 선교사 같은 이가 와서 마이신 하나가 없어갖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아이들 놓고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울부짖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알았죠? 끝났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 이건 여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면서 써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을 그 상처에 붓습니다. 싸맵니다. 뭐 응급조치라면 응급조치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하객직으로 간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하는 말을 보니까 자기 짐승,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그 짐승에 그를 싣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내가 타고 가야 되는 자리인데, 내 짐을 지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거기에 얹어놓고 그를 데리고 주막까지 가는 거예요. 뭐 병원이 있으면 갔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주막이 그런 역할을 잠시 임시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돌봄이 7월 3일 날 제가 18년 만에 섬기던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우리 교회 바로 이 시간에 김혜진 목사님이 돌봄에 대한 말씀하면서 이 얘기 하더라고. 네. 다 잊어먹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돌봄입니다. 에피멜레오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돌봄,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마음의 돌봄이죠. 민주가 그래도 의료계통에 있잖아요. 민주 집사님이. 예.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지금 황달이 걸려서 신생아실에서 그 조금 특별한 치료받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응애 태어난 지 한 주밖에 안 됐어요. 예. 보면 얼마나 측은한지 몰라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대학 졸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딸이 태어나가지고 한 5달쯤 됐을 때인가, 네, 5살쯤 됐을 때네요. 그때 정초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회의하는 동에 애들이 그 아이를 들고서 뭐 한번 지도 엄마 노릇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땅에 머리가 깨졌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회의하고 있었네. 네. 끝나자마자 나와보니까 애가 울다가 잠들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갖고 그냥 제가 지금 그거보다 빨리 달리라면 안 달려 저는.
와, 비상라이트 키워서 얼른 뛰어가서 가보니까 그래도 머리 두개골은 깨졌는데 속 다치지 않아가지고 차 검사하고 그러고 나중에 애가 나오는데 그가 들여다볼 때마다 며칠 동안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돌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5절에 보면 떠날 때 그 다음 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갔다가 돌아온다.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그때까지 좀 잘 돌보아다오.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살고 계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계세요? 이익 따라가는 이웃입니까? 뭐 좀 있을만 하고 나랑 있으면 생길만 하고 옆에 있으면 내가 뽀대도 좀 나고 그러니까 이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라고 물으세요. 뭐 뻔한 거지 뭐. 여러분 중에 레위인이라고 그러시겠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시겠어요? 당연히 3번 아니에요? 답은?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안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 자비를 베푼 사람, 행동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이 불쌍하다, 어이 안 됐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한 사람이 아니라, 또 자기 일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만나서 다가가서 묻고 실어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 책임질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우 올림픽에서 있었던 아주 짧은 동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열어주세요. 예. 둘 다 뭐 한 바퀴 이상 다 뒤에 들어왔는데도 둘 다 결선에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 저 자격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저게 4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리고 메달 경쟁하는 게 얼마나 피 튀겨요. 근데 저 뉴질랜드 선수 이름이 니키 햄블린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먼저 넘어져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던 에비 디아고스티노라는 여자가 그것도 넘어졌는데, 넘어진 다음에 일으키는 이 번갈아감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미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막 웃는데, 그 여자가 무릎에 십자인대가 그때 끊어져가지고 1800m를 그때부터 뛰었대요. 그래서 본선에 뛰라고 해주었더니 그 미국의 에비는 뛰지 못하고 뉴질랜드의 니키는 거기 뛰어서 결국은 17위를 했더라고. 예? 제가 결승전 걸 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스포츠맨십이 저래요. 저기 진짜 스포츠맨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랑의 함께 플러스가 뭘까? 프랑스에 그 산 넘어 다니는 자전거 경기 있어요. 뚜르드 뭐 프랑스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거 뭐 며칠을 합니다. 근데 거기가 산이요 굉장히 험해요. 그런데 고속으로 달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속도 경쟁이 이기니까. 하다가 하나 넘어지면요 자전거가 와르르 넘어지는데 잘못 넘어지면 떨어지기도 하고요, 죽기도 해요 실제로. 저 정도가 아니라. 근데 스포츠맨은 그때 드러납니다. 정말 자전거가 좋고 이 경주가 좋은 사람은 그때 드러납니다. 1등 할 때는 1등이라서 드러나죠. 근데 정말 스포츠맨이지는 저럴 때 보면 알아요. 사랑의 함께 플러스,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죽은 이야기로 하지 마세요. 내가 자비를 베풀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 지금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부르고 계시는 그 일터가 현장이 어딘지를 봐야 돼. 깜대낼 수도 있어요. 그게 콜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많잖아요. 여기 43개.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 주변의 개인적인 관계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음성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고 살리라? 없습니다. 사랑은 함께 플러스 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그걸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아야 돼. 컴패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 이 여름이 다 끝나기 전에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그때 또 추수가 되면은 1년 동안 불충했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작심하고 그때가 되면 딱 꼭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은 것좀 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이 시간이에요. 오늘이 언제예요?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곡식이 무르익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함께 플러스해야지. 주님의 눈물과 함께 가야지.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가야지. 아직도 주판을 튕기고 계세요? 계산기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 게 내게 이익인가 보고 계세요? 그러고서 사랑에 함께 플러스로 산다고요? 모순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쓰시는 사랑에 함께 플러스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